일단 오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내시는 말씀이 맞고,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고, 보통 그냥 다른 데는 화를 내셨다가도 그냥 뭐 좀 참으시는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안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안 참으셔. 왜 예수님께서 안 참으시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대상이, 예수님의 진노를 듣는 대상이 인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참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잘 몰랐었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일을 막연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저는 쫓아왔는데, 이 길을 달려오고 있는 중인데, 최근 들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나간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위치에 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주의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말 그걸 느끼고 있는 시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너무 무섭게 화가 있다고, 원래 복 있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랑만이 많으시는데,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단 말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가 아니라 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 너무 무섭죠. 화가 있는데 이게 칭찬이라고 해석할 수 없잖아요. 화가 있다고 하는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화 있을진저,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틀림이 없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인도자. 누구? 눈먼 인도자. 이 눈먼 인도자가 누구냐? 앞에서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대상,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 잘 안내해야 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시각장애인을 폄훼하거나 상처 주려고 써서 말씀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심지어는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고, 이것도 또 이런 설교를 오해해서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안내해야 될,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눈이 멀었다, 앞을 못 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될, 안내해야 될 사람인데 너희들이 눈이 멀어서 잘 안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안내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너희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 들어가지 하는 사람,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문으로 막았단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과 화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화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는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근데 그냥 있는 상태의 그대로를 파주려고 하시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진노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뉘우치는 사람은 은혜를 입고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그냥 그 당시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즉 종교생활, 유대 종교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이 예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아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잘못 안내해 주느냐, 너희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별거 아니야.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냥 혹시나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금덩어리,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그냥 어리석은 맹인들을 하면 조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태우는, 곡식을 태우는 그것 제단이에요. 그런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냥 뭐 별것 아니야, 아무 일 없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 위에 올려놓은 이 송아지든지 뭐 양이든지 염소든지 곡식이든지 거기에 올려지는 뭐든지 이런 귀한 것들로 그것들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지금 너희들이 잘못 안내해주고 있다는 거죠. 인도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러했지만 실제로 이 맹세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야.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저 위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하늘로 맹세하면, 하늘 보고 맹세하면 하나님의 보좌이다. 하나님은 보좌임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고, 땅으로도 오늘 말씀은 없지만 땅으로 맹세하는 것도 그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 그 당시에 아마 오늘날처럼,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정직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정직한 나라라고. 그 국뽕이라 합니까? 국뽕 유튜브에 의하면 많이 정직한 나라로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정직한 나라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해서 뭐 많은 정직한 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영하는 이 일들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진노하심과 그 당시에 이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야 될 유대 문화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이렇게 타락하면, 이렇게 악해지면, 악한 세상에 그냥 한 사람이 변화시키겠다 아니라 에란 모르겠다, 나도 즐기자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그러냐, 나는 같이 즐기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같이 범죄하자. 나만 당해야 되냐,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나는 속임을 당했다, 너도 속임을 당해봐라. 너만 사기치냐, 나도 치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악으로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악이. 유대인들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타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만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두고 이 사람의 관점으로 내려와 살다 보니까, 그래도 유대인인지라 종교 생활을 계속 그러니까 예배당에 이 성전에는 올라가니까 예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예배 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궁극적인 고민과 헌신과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선책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러나 성전도 하나님도 계시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가끔씩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맹세인 것 같은 거예요. 너도 사기치고 나도 사기치고, 너도 거짓말 나도 거짓말,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너도 정직하지 않고 나도 정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직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께 여호와께 맹세할 수는 있다고 했으니 우리 맹세하자. 그래 맹세하는데 뭐 평소에 나도 거짓말장이 너도 거짓말장이 내가 다 용서해 줄게요. 서로 용서해 주고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때는 맹세를 하자. 그래 때로는 제단으로 맹세하고 때로는 성전으로 맹세하고 때로는 하늘로 맹세하고 때로는 땅으로 맹세하고 때로는 목 걸고 맹세하고 뭐 이렇게 맹세하자.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혹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정말 맹세해?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자. 뭐 제가 말한 것처럼 일시에 이렇게 일어난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너 못 믿어? 나 맹세해. 나 이거 제단으로 맹세해. 너 제단으로 맹세했어? 그래 알았어. 또 다른 일을 하다가 그래 사실이야? 나 못 믿겠는데 그럼 나 맹세해. 뭐 성전으로 맹세해. 네가 하는 거 못 믿겠어. 이거 진짜 이 약속대로 그대로 지켜질 거야. 맞아? 그래 맞다니까? 너 그럼 뭘 맹세해? 너희 맹세하면 믿어줄게. 그래 나 하늘로 맹세해. 나는 땅으로 맹세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부정직한 문화가 된 거예요. 정말로 진리, 정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냥 부정직한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있고 이 성전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하니까 그걸 다 떠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사용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놔두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가는데 그래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을 물을 때는 맹세를 하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 인도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이 사람들까지 세속화되어 가지고 사람들 백성들뿐만 아니고 지도자들이 먼저 세속화되었을지도 몰라요. 이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 보면 이 앞장선 이들이 먼저 타락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아마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은 놔두고 너희들한테 가르친다. 나는 인도자니까 지도자니까 가르친다. 너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잠깐 와보시오. 여기 보니까 제단으로 맹세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 우리가 다 상의했고 알려드릴게. 맹세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제단으로는 어기도 된다. 제단으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만일 맹세할 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니까 그거 조금 아쉬워요. 성전으로 맹세해서 그건 안 지켜도 돼. 우리가 어차피 잘 안 지키는데 뭐 약속도 어기고 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는 그거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뭐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 뭐 그냥. 그런데 만일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안에 금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고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것 제단 위에 예물로 이야기한 건데 나중에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용하는데 저도 성경 여기도 있고 휴대폰에도 있고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에도 한 몇 권씩 꽂혀 있고 여러분도 집에도 교회도 성경이 많죠. 성경이 많아, 말씀이 많아, 너무 많은 시대에.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적은 시대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은 적은 시대예요.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말씀 필사자들이니까 말씀은 많아, 말씀 알아. 가르치고 하니까 이거 자기들대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하니까 성경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차고 넘쳐요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을 남겨놓고 종교생활만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살아가야 되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동안에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왜 금 이야기를 하겠어요? 금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금에 욕심이 생겨서. 그리고 왜 예물 이야기하겠어요? 제단에 불 태우는 거 이런 것들 다 태우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많이 바치는 것들 일부분 외에는 태우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의 대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많아요. 돌아가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예물을 똑바로 좋은 걸 가져오라고, 튼실한 거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아이고 예물 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그 말을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맹세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예물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 거예요. 예물에 대한 중요성, 제 말이 맞죠? 예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함부로 제일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 내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예물로 맹세하는 건 꼭 지켜야 되니까. 금으로 이야기하는 건 욕심이 난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방법들로 지금 사람들을 안내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아이고 일단 그거 우리 아무도 못해.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자. 이거 딱 요고 쉽게 이야기하면.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거 그냥 접어두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차선책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는 맹세로 하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맹세가 생활화되는 것을 원하신 적도 없으시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서 맹세하지 말지라고. 그 맹세를 왜 해야 됩니까? 사실임을, 약속을 시킬 것임을 그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계속 맹세를 이것으로 저것으로 하는데, 그것도 이용해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더 좋은 완전한 맹세는 이거다 하면서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화나실 만하지요. 진노하실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화를 내신 거예요. 화가 있다. 정말 너희에게 진노를 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 배경적인 것, 이 말씀의 표면적인 것은 설명을 다 했고요. 한 두 가지로 이 교훈을 받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계속 타락의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타락의 길로, 세속의 길로, 방황의 길로, 착각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과 방황과 절망의 길로,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두려운 길로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사실 화이슬진지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고 사람들 앞에 선 것을 볼 때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천국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그리고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곧대로 받지 않아서 말씀을 원칙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중심, 진실함, 정직함, 하나님을 구함,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말이든 행동 패턴이든 무슨 방식이든지 간에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정직이에요. 내면에서부터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참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말의 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의 혀예요. 말의 혀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실천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또 나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란 말이죠. 본질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쫓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걸 놓치면 아주 위험한데, 위험한 정도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대상처럼 살 수가 있다라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해야 해요. 한다고 도 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야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이걸 놓치는 순간 그냥 세속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드릴 것도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말씀의 그 외의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형식적으로 인간관계에 적용해가지고 맹세라는 것을 막 수십 가지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안에서부터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을 시작을 하면,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면,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감이 가면 말하는 것에 양에서나 모든 태도에서 선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면, 정직을 추구하는 모습이 확장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모든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거의 다 사실이야라고 인정되지 않겠어요? 계속 사실적인 진실을, 정직을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거의 믿을 수 있어라고 되지 않겠어요? 이걸 반대로 훈련하면 당연히 못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거 진짜야? 라고 우리가 되물어야 되고, 서로에게도. 그런데 진실을 추구하는, 정직을 추구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가 보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이 사람이 말하는, 얘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다 믿어도 돼라고 인정되지 않겠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정직을, 의를 추구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당대의 유대인들이 정직하게 온전하게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맹세, 이게 수만 가지도 아니지만 뭐 10대까지 이런 사람 필요 없이 그냥 이겁니다, 이건 아니에요라고 하면 그냥 다 서로 믿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맹세라는 걸 써서, 사실은 맹세는 다 하나님께 앞에 있는 것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께 맹세해야 되지만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 있어, 이 말씀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맹세를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맹세라는 것은 사실이란 말인데, 이 가급적이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 굳이 다시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실이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교회는, 성전동은, 대전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렇게 산다면 말씀을 실천하는 이 정직과 의를 추구하고자 애를 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멀지 않은 어느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통해서, 사실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사실을 말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모여들고, 사실밖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회개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럼 점점 진실하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예수님께 이런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되 말씀의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추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